이 새벽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저희들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또 말씀의 빛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나의 영혼이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는 3절로 고백합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씻으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때도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한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우리보다 크신 주님, 또한 우리보다 거룩하신 주님,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뭔가를 간청할 때 그들은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간구를 할 때 뭔가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뭔가를 간구할 때 자신들을 과시하거나 또한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면서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기대어 간구할까요? 바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또한 부모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사랑에 기대어 부모님께 간청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어 사랑의 보증이 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대어
그 사랑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알기에,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이 있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로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감사한가?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나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겠습니까? 감사를 빗대어 감사를 빙자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이 세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즉 자기를 돋보이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줄줄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또한 구제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 또한 자기를 하나님께 과시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13절에 보면은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의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의롭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보다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까? 또한 내가 얼마나 불안정한 사람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섰었을 때 나는 동생보다 글씨도 잘 쓴다, 나는 동생보다 더하기 빼기도 잘한다,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부모님께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맞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부모님 보시기에 그는 완전한 어른도 아니고 굉장히 미성숙하지 않습니까? 즉 부모님께 나갈 때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나를 도와주세요, 아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나가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나가는 것,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는 그러한 기도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도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온전한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를 낮추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간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기를, 또한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어서 어린아이를 들어서 이 어린아이들을 사람들 앞에 보이시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서 주 앞에 나가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때로 큰 자녀들은, 어른들은 부모에게 가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돈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내 필요한 것만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즉 다시 말해서 마치 탕자가 간구하는 것처럼 유산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주셔도 엄마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부모님과 동행하는 것, 엄마와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지 않습니까? 즉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엄마가 꼭 동행해줘야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기도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께 간구하는 것, 내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간절함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온전한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스스로 컸다라고 생각할 때, 또한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어린아이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이끌어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 어린아이 같은 간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